청사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제후의 300군사가, 다른 쪽에는 농기구를 든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후는 백성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농기구로 훈련된 군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과일 장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을지 몰라도 두렵지는 않소. 전하께서는 우리를 위해 15년을 애쓰셨소. 비록 완벽하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소. 다른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고 고을의 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완벽한 군주는 아니었을지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백성들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전하. 윤호가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전하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바람 같아요. 진심이에요. 서연은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자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제대로 된 정치도 넉넉한 삶도 주지 못했는데. 여러분. 서연이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물러나시오. 이것은 나의 싸움이요. 여러분이 다칠 필요는 없소. 하지만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것은 전하만의 싸움이 아니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이 고을의 백성이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를 착취하려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백성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제후가 소리쳤습니다. 좋다. 원한다면 피를 볼 수밖에 없구나. 군사들이여 공격하라. 제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실제 군사 앞에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를 지나가려면 먼저 나를 넘어야 할 것이다. 해준의 검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서연의 호위 중 가장 뛰어난 무사였습니다. 제후의 군사 5명이 해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준은 혼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 1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에 용기를 얻은 젊은이 몇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싸우겠소. 곧 청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과 농기구를 든 백성들이 뒤엉켰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호야. 서연이 윤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내가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 벽을 쌓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서연은 싸우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있는데. 그때 한 백성이 군사의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안 돼. 서연이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쓰러진 백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연이 제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후, 싸움을 멈춰라. 내가
내가 항복하겠다. 청사가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전하. 백성들이 외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제후,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대신 이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제후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서연. 좋다. 군사들이여 칼을 거두어라. 군사들이 물러섰습니다.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후가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어라, 서연.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언해라. 내가 무능한 군주였다고, 그리고 나에게 자리를 넘긴다고.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호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는 무능하지 않아요. 전하는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제후가 윤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꼬마가 바로 소문의 그 아이로구나.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을 읽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다. 제후가 손을 들어 윤호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리시오. 모두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후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도윤, 무슨 짓이냐?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 입 다물고 있어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윤호는 도윤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결심이 뒤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제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나를 배신하면 너도 끝이다. 알고 있어.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10년 동안 저는 전하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성들이 전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잘못한 것은 누구인지.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게 해주십시오. 전하를 지키는 일을 말입니다. 제후는 도윤의 배신에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였소. 도윤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키워준 것이 아니오. 이용했을 뿐이오. 10년 전 당신은 나를 찾아왔소. 가난하고 출세할 길이 없던 나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소. 서연 전하 곁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고 때가 되면 배신하라고. 도윤의 고백에 청사가 숨죽였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소. 왜냐하면 나도 서연 전하를 원망했기 때문이요. 전하는 아무도 믿지 않았소. 아무리 충성해도 의심받고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했소. 그래서 나는 생각했소.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진짜 배신자가 되는 게 낫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전하 곁에서 지내며 나는 알게 되었소. 전하께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전하께서 밤마다 홀로 깨어 계시며 고우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외로움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갈등했소. 제후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전하께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비겁했소. 양쪽 모두를 저울질했고 결국 욕심을 택했소. 윤호는 도윤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바람이 사라지고 대신 후회와 슬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백성들을 보았소. 이들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소. 훈련도 받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말이오. 그리고 저 아이를 보았소. 도윤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했소.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소? 하지만 용기를 냈소. 진실을 위해서. 도윤은 재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비겁했지만 이제는 다르오. 10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소.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만큼은 옳은 일을 하고 싶소. 재우가 칼을 뽑았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로군. 하지만 이제 너는 쓸모가 없다. 죽어라. 재우가 도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전하,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은 문서 뭉치였습니다. 서연이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재우와 인근 고을 관리들의 미략이 적혀 있었습니다. 곡식을 독점하고 백성을 착취하고 결국 고을들을 장악할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우의 칼이 도윤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도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혜준이 재빨리 도윤을 끌어안아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문서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이곳은 곧 내 것이 될 텐데. 재우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죽여라.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군사들이 다시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 많은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마대가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위험 있는 노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재우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왕실의 사신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표식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노라. 재우, 너와 공모한 관리들의 영모 사실이 왕께 보고되었다.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사신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라는 자가 한 달 전 왕실에 밀서를 보냈다. 재우와 탐관 오리들의 음모를 상세히 적어서 말이다. 왕께서는 즉시 조사를 명하셨고 사실로 확인되어 나를 보내신 것이다. 모두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피를 흘리며 쓰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왕실에 밀서를 보냈습니다. 재우의 음모를 폭로하는 밀서를. 서연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한 달 전부터 이미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느냐? 서연이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믿으실 리 없었으니까요. 증거 없이 말했다면 전하께서는 또 다른 속임수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실에 먼저 알렸고 증거를 모으고 그리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재우를 보았습니다. 재우, 당신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 나는 당신의 충실한 부하가 아니었어. 나는 언제나 서연 전하의 신하였어. 재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심어둔 줄 알았던 도윤이 사실은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돼. 이럴 수가. 사신이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재우와 공모자들을 체포하라. 왕실의 기마대가 움직였습니다. 재우의 군사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해준이 막아섰습니다. 이제 끝이다, 재우. 재우가 칼을 휘둘렀지만 해준의 검이 더 빨랐습니다. 재우의 칼이 땅에 떨어졌고 재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재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때는 형제 같았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적이 된 두 사람. 재우, 네가 나를 원망한 것은 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고 결국 쫓아냈으니까. 하지만 재우, 너는 백성을 팔아넘기려 했다.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재우가 비웃었습니다. 용서? 당신은 한 번도 누구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지 않소. 나뿐만이 아니었소. 모든 신하를, 모든 사람을 의심했소. 그래, 맞다. 서연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다. 너에게 배신당한 후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도윤을 고통스럽게 했고 많은 신하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서연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의심 없는 맹목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과 도윤이 보여주었다. 믿음은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도윤에게로 갔습니다. 도윤은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너는 나를 배신했다. 1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가치가 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내 충성을 늦었지만 받아들이겠다. 청사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서연이 이겼고 재우는 패배했습니다. 윤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웠던 바람들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바람도 도윤의 바람도 백성들의 바람도 모두가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재우는 왕실의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와 공모했던 관리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서연은 최고의 의원을 불러 도윤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도윤의 죄는 무거웠지만 마지막 순간의 선택이 그를 구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도윤의 병상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의 거짓, 그리고 하루의 진실. 그 사이에서 어떤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도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윤호에게서,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너에게서 배웠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실수하고 잘못 선택하고 때로는 비겁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10년을 거짓으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진실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다. 10년의 거짓보다 그 하루의 진실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이제야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윤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윤호를 관아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자를 불러 윤호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윤호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시장의 좁은 움막에서 살던 아이가 갑자기 넓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배려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과 윤호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윤호야,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바람을 듣는 능력으로요.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서, 창피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들의 진짜 마음을 들어주고 전해주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럼 내가 도와주마. 너를 특별한 관리로 임명하겠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마. 윤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실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능력을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윤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고을의 모든 백성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도 그저 구경만 했던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이 높은 단 위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윤호가 그리고 회복한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백성 여러분, 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이 고을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을 의심했고 벽을 쌓았습니다. 백성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을 겪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통치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연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훈련받지 않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도윤은 10년의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배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의심하기 전에 믿으려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군주가 백성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내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때 함께 싸웠던 과일 장수였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 광장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믿음과 희망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도 백성들도 그리고 도윤 어른도요.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바람을 듣는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진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밤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윤호와 함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서연을 보고 인사했고 서연도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윤호는 시장 사람들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줄어들고 대신 따뜻함과 희망이 늘어났습니다. 전하, 윤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그것은 내 덕분이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켰고 내가 변하니 백성들도 변했다. 믿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두 사람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다리에 섰습니다. 아래로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윤호야,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느냐? 네, 전하.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나도 그렇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외로웠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윤호는 그 바람 속에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망, 서연의 다짐, 도윤의 속죄, 그리고 어머니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어 윤호를 감쌌습니다. 전하, 이 바람이 들리세요? 아니, 나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바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바람이라는 것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서연도 알았습니다. 믿음이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 바람 속에는 희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윤호가 관아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윤호를 특별한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름은 청풍관이었습니다. 바람을 듣는 관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윤호의 역할은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그들의 진짜 마음을 서연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12살 아이가 관리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참을성 있게. 일주일이 지나자 한 노파가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내가 전하의 특별한 관리라면서. 네, 할머니. 그럼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고을로 일하러 갔는데 1년째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여러 번 물어봤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호는 노파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걱정과 슬픔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윤호는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윤호는 서연에게 노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다른 고을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흘 후 노파의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은 다쳤지만 회복 중이었고 곧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윤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린 청풍관이 진짜로 백성을 도와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윤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땅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병든 가족을 돌볼 방법을 찾는 사람. 윤호는 하나하나 그들의 바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두 상인이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거래에서 자신을 속였다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는 두 사람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죄책감과 변명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윤호가 두 번째 상인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사실은 실수로 물건을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바쁘다가 착각한 거죠? 두 번째 상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손해를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주세요. 그게 더 큰 이익이 될 거예요.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오히려 더 좋은 거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윤호는 점점 더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청풍관이 진짜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지주가 윤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인이 계약을 어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한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호는 지주의 바람에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지주는 처음부터 불공평한 계약을 맺었고 이제 더 많이 착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작인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원래 계약 자체가 너무 가혹했어요. 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거예요. 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 어린 것이 감히.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느껴져요. 지주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윤호를 비난하며 관할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관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모욕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윤호가 한 말이 사실이냐? 그게 아이의 착각일 뿐입니다. 나는 윤호를 믿는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호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내 계약이 공평했다면 내가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다. 돌아가서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공평하게 고쳐라. 지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약을 고쳐야 했고 소작이는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오늘 일은 잘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위험하단다. 알아요, 전하.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서연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셨구나. 그리고 용감한 아들을 두셨다. 한편 도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다시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도윤은 윤호를 보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이를 보좌한다니.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기회라는 것을. 도윤은 윤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아의 규칙, 문서 작성법,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
윤호는 열심히 배웠고 도윤은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윤호, 네가 진실을 듣는 능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진실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도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도윤 어른.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윤호야,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처음 진실을 말했을 때 나는 너를 죽이려 했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도윤 어른도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윤호야. 네가 나를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도윤 어른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윤호는 그 바람 속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 같았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배신했던 도윤과 자신에게 진실을 가르쳐준 윤호.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 고을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자주 백성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호는 그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서연에게, 서연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바람을 듣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믿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믿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달빛이 고을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왕실에서 사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신은 서연을 아련하자마자 왕의 명을 전했습니다. 서연 군주 왕께서는 그대의 통치 방식에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 아이를 관리로 삼고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반역자였던 도윤을 다시 등용했다는 것도 아십니다. 왕께서는 이것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우려하십니다. 사신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따라서 왕께서는 친히 조사관을 보내실 것입니다. 3일 후 조사관이 도착하여 그대의 통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신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신이 떠난 후 관아는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다, 윤호야.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 너를 관리로 삼은 것도, 도윤을 용서한 것도,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하지만 왕실의 눈에는 그것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보이나 보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저 때문입니다.
반역자였던 저를 다시 등용하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안 돼.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윤 어른은 잘못이 없어요. 이미 속죄하셨고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윤호야,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도윤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한 번 배신자는 평생 배신자로 남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선택해야 하는구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실의 뜻에 따를 것인가.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재우를 쫓아냈을 때처럼 다시 한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복잡했습니다. 도윤과 윤호,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한 고을 전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실의 조사관이 온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 고을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지지한다고 외쳤습니다. 전하는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청풍관도 도윤 대감도 훌륭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하를 믿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백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갇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서연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혜준이 다가왔습니다. 윤호, 들어가 보거라. 하지만 전하께는 지금 네가 필요하다. 네가 전하께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이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하, 저예요. 윤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윤호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윤호야, 나는 또 실패한 것 같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왕실의 눈에는 잘못된 일이었나 보다. 나는 또 잘못 선택한 것일까? 윤호는 서연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깊은 외로움.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하.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들려드릴까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마음? 네. 제가 느끼는 전하의 바람을요.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는 지금 두려워하세요. 또다시 실패할까봐. 또다시 혼자가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전하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전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전하는 그 희망을 놓고 싶지 않으세요. 윤호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하는 혼자 결정하려고 하세요. 마치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혼자 짐을 지려고 하세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전하, 묻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우리를 믿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를 도울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옳다. 나는 또다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 했구나. 너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윤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서연은 윤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함께 결정하자. 함께. 서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도윤과 혜준 그리고 다른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왕실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함께 결정합시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이 전하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니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 대감은 이미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히 일하고 계십니다. 대감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서연은 관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옳은 일을 하다가 벌을 받는 것과 잘못된 일을 하며 살아남는 것 중 무엇이 낫습니까? 저희는 전하와 함께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전하.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위험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군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조사관이 오면 우리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윤호는 주변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단합의 바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거대한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3일 후 조사관이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나고 왕실의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관의 이름은 정한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신하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왕실을 섬긴 사람으로 엄격하고 원칙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정한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관리들을 신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정한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그대는 반역자였소. 그런 자를 다시 관리로 삼다니 이것이 서연 군주의 판단이란 말이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반역자에게 무슨 기회를? 정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법이요. 서연 군주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오? 그때 서연이 나섰습니다. 조사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진심으로 속죄하며 일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속죄로 반역이 용서됩니까? 아니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상론에 불과하오. 현실은 그렇지 않소. 둘째 날 정아는 윤호를 불렀습니다. 12살 아이를 관리로 삼았다고 들었소. 게다가 마음을 읽는다는 황당한 능력 때문이라고. 윤호는 떨렸지만 똑바로 정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에서 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명해 보시오.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안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사관님은 지금 매우 피곤하세요. 오랜 여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에요. 정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사관님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50년 동안 왕실을 섬기느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세요. 그 외로움이 조사관님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닫게 만들었어요. 정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조사관님의 마음이 말해줘요. 조사관님도 사실은 알고 계세요. 너무 엄격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 원칙만을 고집하세요.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정아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서현 군주의 통치에 대해 말해보시오. 한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하께서는 제 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소식이 없어 죽은 줄 알았는데 청풍관이 도와줘서 찾았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과일 장수도 나섰습니다. 전하께서는 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보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도윤 대감도 청풍관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조사관님, 책에 쓰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통치 아닙니까? 백성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진심이었습니다. 정아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50년 동안 원칙만을 지켜왔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원칙을 조금 벗어났지만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정아는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 군주 질문하겠소. 그대는 왜 원칙을 어겨가며 도윤을 용서하고 어린아이를 관리로 삼았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15년 동안 원칙만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규칙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웠고 백성들도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통치는 원칙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도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잘못했지만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정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왕실을 섬겼소. 원칙을 지키며 살았지. 하지만 그대의 말을 듣고 깨달았소. 나는 원칙은 지켰지만 사람은 잃었다는 것을. 정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어린 청풍관이 내 마음을 정확히 읽었소. 나는 외롭소. 가족을 잃었고 친구도 없소. 원칙만 남았소.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소? 아무것도 없소.
정아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군주, 그대는 용감하오.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소.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소.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왕께 보고하겠소. 서연 군주의 통치는 전통적이지 않지만 효과적이라고. 백성들은 행복하고 고을은 안정되어 있다고. 그리고 정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통치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오. 관아 안의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서연은 정안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아니요. 내가 감사해야 하오. 그대들이 이 늙은이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소.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아는 떠나기 전 윤호를 불렀습니다. 청풍관, 내 능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내 용기란다.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것을 잃지 마라.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정아는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그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소. 그것을 헛되이 쓰지 마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진정한 충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안이 떠난 후 고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과 윤호, 도윤은 함께 광장에 섰습니다. 서연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윤호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네 덕분이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혼자였을 것이다. 아니에요, 전하. 전하께서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호야,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네, 전하. 윤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완벽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서연은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바람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다짐, 백성들의 기쁨, 도윤의 감사, 그리고 어머니의 축복. 모든 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어 윤호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능력을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이 길을 알려주셔서.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자라서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백성들이 사랑하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고을을 섬기며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를 만든 고을의 이야기. 바람을 듣는 아이와 다시 사람을 믿게 된 군주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달빛 아래 고을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믿음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 끝에 바람의 소리를 듣는 아이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서연은 배신의 상처로 1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벽을 쌓고 외로움 속에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아이 윤호를 만나면서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바람을 듣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서연을 변화시켰고 고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도윤은 1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잘못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은 훈련받지 않았지만 군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왕실의 조사관은 엄격했지만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지지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연처럼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다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벽을 쌓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윤호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도윤처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도 차가운 바람도.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움의 바람을 용기로 바꾸고 의심의 바람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바람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진정한 믿음을 느꼈나요? 누군가를 다시 믿기로 결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평안한 꿈 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